샬롬. 구약 역사서 읽기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역사서 읽기 지난번에 했던 구약 역사서 읽기를 리뷰를 해볼까요? 저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루어진 모세오경을 지난 겨울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출애굽기부터 살펴보면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는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여정에 대한 내용이었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10가지 계명의 돌판을 받아 법을 세우고 이동식 예배당인 성막을 만드는 명령을 받아서 이제 성막을 만들죠.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 레위기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거룩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법궤를 중심으로 12지파의 위치를 정하고 이동을 준비합니다. 체계를 세우고 나서 이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향을 틀어서 광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불신앙의 대가로 40일, 정탐했던 40일을 기준으로 40년간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 즉 가나안 건너편까지 40년 만에 이르게 되는 거죠. 10가지의 내용이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모세가 죽기 직전에 광야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3번에 걸쳐서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모세는 그곳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전쟁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준비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철학, 즉 승리의 공식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1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먼저 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1장 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되리라 하면서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승리의 원칙이 7절에 나오는데요. 이 승리의 원칙 첫 번째는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이죠. 이 승리의 원칙 두 번째는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이 승리의 원칙 세 번째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승리의 원칙을 지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원칙에서 중요한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8절에서 더 세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두 번째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세 번째로 그 가운데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는 거죠.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승리의 원칙을 정리하는데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장에 나오는 승리의 원칙이 여호수아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 1장의 전체 내용은요,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전쟁 철학인 것이죠. 그렇게 여호수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는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3장에 가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가나안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밟자 그 요단강의 물이 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이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갑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 다 백성들이 3장에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4장에 가서 아직 제사장들만 그 요단강에 서 있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도로 요단강으로 가서 12돌을 취해오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 있는 돌들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렇게 12돌을 가져오고 나니까 제사장들도 이제야 요단강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이 다시 흐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12돌들을 취하게 하셨을까요? 4장에 보니까 그 요단강에서 취한 12돌을 길갈에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4장 21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에서 처음 출애굽을 했을 때 그날을 기념하는 기념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절기를 만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출애굽기 13장에서도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는 그날에 내 아들이 베어 이르기를, 또 처음 태어난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에서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냐 하거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세운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요, 이런 절기들과 눈에 보이는 도를 세우는 이유가 다음 세대가 앞 세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배우게 하려는 그런 교육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형식을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인 것이죠. 여호수아를 묵상하면 할수록 세대를 잇게 하는 믿음의 교육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식을 통해서 눈높이를 맞추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형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형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녀들이 묻거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교육의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형식이요, 자녀들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지켜나가요. 그 시간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왜 엄마는 그렇게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했을까? 부모가 어떻게든요, 집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자녀가 바라보고 있다가 왜 엄마는 그렇게 기도를 할까? 그 형식을 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나도 어른이 되면 부모님처럼 해야 되겠다. 왜 그렇게 했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이 형식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키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멘토링이에요. 또 모델링입니다. 그냥 학교 교육처럼 지식 전달이 아니고요. 이 자녀에게 좋은 교육이라는 것은요, 부모가 그 형식을 삶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냥 나는 속으로만 믿음이 있어. 그런데 너는 없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부모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은 어떤 믿음의 형식을 가지고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대를 잇는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칩니다. 1절에 보면 가나안 왕들이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선제압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이제 싸워야 되니까 칼을 갈고 방패를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승리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은 그 적지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그 상징인 그 할례를 서로 행합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창세기 17장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언약인 것이죠. 이 할례를 받고 있는 동안 그 며칠간 남자들이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 적들이 공격하면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담대하게 원칙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위하여서 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죠. 유월절은 출애굽을 한 그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아비벌 14일.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거죠.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과의 싸움에서도 함께 하시리라. 이제 가나안에 동착했으니 그 중심을 잡은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 무교병과 복군 그 땅의 곡식을 먹었더니 광야의 삶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신비한 음식인 만나가 그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언제나 재밌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나안에 왔으니 어리광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 땅의 것을 누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만 내리신 것이죠. 여기에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상기도 시켜주시는 것이죠. 이제 믿음에 발휘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1장부터 5장까지는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6장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되자 1장에서 그 말씀하신 승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큰 성이었던 여리고와의 전투에서는 손쉽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승리하자마자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러자 작은 성 아이와의 싸움에서는요, 처절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인데 이스라엘 전체를 패하게 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은요, 크기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작은 불순종을 내버려 두면 쉽게 공동체로 퍼지고 모두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앞세대도 그렇게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초반에서부터 승리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범죄한 아간을 제거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 아이성을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의 원칙이 다시 적용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승리의 원칙을 지켜나가자 10장에서 아모리 다스당과의 싸움에서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큰 우박덩이로 적을 공격하세요. 10장까지의 전쟁은 가나안 남부와의 정복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11장은 가나안 북부와의 정복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쟁에서 많은 왕들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의 원칙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다 적들을 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12장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정리해 줍니다. 민수기 32장에 기록된 대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쪽 지역을 1절에서 6절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7절 이하는요, 요단 서쪽, 즉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31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승리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이 승리의 원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기본 원칙을 발견하고 중심을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여호수아 12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한 주도 성경 읽기를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기를 하면서 담대함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의 기준을 세우게 하셔서 중심 있는 신앙생활 해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